멘탈의 연금술 어떻게 한계를 넘어 기적을 만드는가. 저자 보도 셰퍼. 1장 멘탈 연금술사는 버티기의 천재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천재들이 성공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돈이 많고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쉽게 정상에 오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계적인 멘토 보도 셰퍼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않는 멘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여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방 안에 혼자 갇힌 듯한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바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포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역경을 딛고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의 선택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고통과 시련이라는 원석을 순수한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사들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한계를 넘어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일까요? 오늘 그들이 숨겨둔 위대한 마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을 바꿀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잠들었던 멘탈을 깨우는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멘탈 연금술사는 모두 버티기의 천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특별한 천재성이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타고난 재능과 행운이 그들을 높은 곳으로 인도했을 거라 부러워하죠. 하지만 연금술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버틴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얻는 승리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보다 빠르게 달리는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은 단순히 고통을 억지로 참아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자리를 지켜내는 굳건함입니다. 버티는 시간 동안 우리는 안으로 단단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마세요.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가장 오래 버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포기를 아름답게 미화하지 말아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올 때마다 본능적으로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이 길은 애초에 내 길이 아니었던 거야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죠. 지금 포기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며 핑계를 찾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받기 싫어 도망치는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포기를 아름다운 선택으로 포장하는 나쁜 버릇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한번 포기하기 시작하면 뇌는 그것을 가장 쉬운 탈출구로 기억합니다. 결국 포기가 습관이 되어 평생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포기는 하면 할수록 중독되는 아주 위험한 마약과 같습니다. 힘들 때마다 도망치는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정면으로 마주하고 돌파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비겁한 위로에 속아 당신의 소중한 꿈을 버리지 마세요. 세 번째로 정상에 오르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산기슭 아래에서 볼 때는 절대 보이지 않던 거대한 풍경이 존재합니다. 오직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상에 도달한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목끝까지 차오를 때마다 정상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지금 당신이 겪는 지독한 고통은 그 멋진 풍경을 보기 위한 입장료입니다. 지불한 입장료가 아깝지 않을 만큼의 거대한 보상이 기다립니다. 정상에 서면 아래에 있을 때 나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내가 왜 저런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고 아파했을까 깨닫게 되죠. 더 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 우리는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의 발걸음이 무겁다면 당신이 지금 언덕을 오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불 능력을 갖춰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대가 없는 공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성공의 크기가 크다면 치러야 할 대가도 당연히 커집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피나는 노력 고통을 지불할 준비를 하세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요행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달콤한 성공을 누릴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공의 영수증은 반드시 청구되며 우리는 그것을 정당하게 치러야 합니다. 새벽의 피로함과 주말의 여유를 반납하는 것이 바로 그 대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내 편안함을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치를 지키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만이 진짜 주인이 됩니다. 5번째는 스스로 돕는 자가 되어라라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오래된 격언을 기억하시나요? 누군가 구원자처럼 나타나 나를 구원해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지옥 같은 현실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를 돕기 위해 발버둥 치고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세상도 나를 돕기 위해 움직입니다. 남의 도움을 바라는 의존적인 마음은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내 손으로 내 삶을 일구겠다는 단단한 독립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세상에 징징대거나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팔을 걷어붙이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6번째는 타인에게 맡기지 말고 나를 이끌어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며 휘둘리는 삶은 결국 불행해집니다. 내 인생이라는 배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키를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자신을 완벽하게 이끄는 셀프 리더십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유행에 나를 맞추려 하지 말고 나의 내면을 따르세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내 목적지가 어디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타인의 함성에 눈멀지 않고 내 신념을 지키며 전진해야 합니다. 나를 온전히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도 이끌 수 있습니다. 7번째로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를 새기세요. 지금 당신이 마주한 시련과 문제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 무거운 무게가 바로 당신의 정신적 근육을 단단하게 키워주는 도구입니다. 매일 편안하고 쉬운 일만 반복해서는 절대 강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파도가 아니라 키우려는 비료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들 때 근육이 찢어지고 다시 자라나듯 우리 마음의 근육도 한계 상황의 통증을 겪어야만 비로소 성장합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작은 바람에도 꺾입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무거운 아령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들어올리세요. 8번째는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는 역발상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고 굳게 믿습니다.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시작을 차일피일 미루곤 하죠. 하지만 연금술사들은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라고 조언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때는 일단 몸을 움직이세요.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부정의 늪으로 인도하기 쉽습니다. 그 고리를 끊어내는 유일한 칼날은 바로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책상을 정리하거나 밖으로 나가 무작정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움직임이 시작되면 뇌는 자연스럽게 활기를 찾고 긍정으로 돌아섭니다. 9번째로 당신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뱉는 언어에는 엄청난 창조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역시 안 될 줄 알았어, 힘들다라는 말은 독약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스스로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듭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긍정적이고 확신에 가득 찬 격려의 말을 사용하세요.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바뀌면 뇌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이 뱉은 말은 가장 먼저 당신의 귀로 들어가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붓는 어리석은 행동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승리의 언어로 하루를 채우세요. 말의 주파수가 바뀌면 당신의 주변에 좋은 일들이 자석처럼 끌려옵니다. 10번째는 당신의 위대한 이야기를 매일 기록하라입니다. 당신의 매일을 한 줄이라도 좋으니
글로 기록하는 습관을 지니세요. 찬란한 성공의 순간을 기록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실패하고 좌절했던 어두운 밤의 기록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 기록들을 다시 펼쳐보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얼마나 위대하게 성장했는지 보입니다. 기록은 거센 폭풍우 속에서 내 멘탈을 잡아주는 가장 안전한 밧줄입니다. 종이 위에 써내려간 글씨는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막연한 두려움도 글로 적어놓고 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님을 알게 되죠. 당신의 고군분투기를 한 편의 역사책처럼 정성스럽게 기록해 나아가세요. 그 기록들이 모여 훗날 누군가에게 거대한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11번째로 잠들어 있는 자존감의 DNA를 깨워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내면에 위대한 잠재력을 품고 태어납니다. 다만 가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그 사실을 까맣게 잊었을 뿐입니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가능성을 무한히 신뢰하세요. 남들의 평가에 기죽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가치하다고 흔들어도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눈부신 다이아몬드입니다. 외부의 비판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세요. 내 안에 흐르는 위대한 자존감의 유전자를 신뢰하고 어깨를 펴세요. 12번째는 고통에도 반드시 기승전결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괴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시련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이 숨도 쉬지 못할 만큼 힘들다면 거의 다 온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고통의 터널 끝에는 상상도 못한 평온함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의 위기를 보며 결말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화도 지금 가장 갈등이 심한 단계를 지나는 중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반드시 감동적인 결말과 해피엔딩이 찾아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 지루하고 아픈 계절이 흘러가기를 묵묵히 기다리세요. 13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춘 모습이 진짜 당신인가요? 껍데기를 벗겨낸 진짜 나는 시련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렸습니다. 주변의 소음과 오지랖을 과감하게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내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스스로 정의해야 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혀 꼭두각시처럼 살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유일한 작가이자 주인공이며 연출가입니다. 내가 정의하는 나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영혼의 본질을 당당하게 마주하세요. 14번째로 지금 예측 가능한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매일 똑같은 일상과 익숙하고 편안한 구역에만 머물러 계신가요? 그 편안함은 달콤하지만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독입니다. 위대한 성공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측 불가능한 모험 속에 있습니다. 안정이라는 안락한 감옥에서 걸어나와 조금은 위험한 도전을 시작하세요. 안전지대에만 머무는 사람은 평생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낯선 곳에 발을 내딛는 두려움을 즐겨야 합니다. 파도가 무섭다고 항구에만 묶여있는 배는 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거친 바다로 나아가 파도를 깨부수며 전진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15번째는 성공의 넓이보다 몰입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저것 조금씩 건드려보는 사람은 그 어떤 분야에서도 최고가 못 됩니다. 내가 가야 할 단 하나의 분야를 정했다면 끝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우물을 팔 때 여기저기 얕게만 파면 평생 맑은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한 우물을 깊게 파내려가는 끈기만이 기적의 생명수를 길러냅니다. 지식의 넓이보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깊이입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은 다방면에 조금씩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에 미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말고 돋보기처럼 한 점에 모으세요. 그 강력한 집중력이 차가운 현실의 벽에
구멍을 뚫을 것입니다. 16번째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에는 객관적인 질량이 없습니다. 고통의 무게는 절대적인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고통을 얼마나 크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면 태산 같은 고통도 한 줌의 모래알이 됩니다. 주어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키우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도 연금술사에게는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입니다.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지 말고 내 내면의 덩치를 키우는데 집중하세요. 마음이 넓고 깊어지면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원망하기보다 고통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들이쉬세요. 17번째는 딴 눈 팔지 말고 지금 자신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역시 에너지만 낭비할 뿐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주어진 작은 일에 영혼을 바쳐 몰입하는 것이 연금술입니다. 어제 일을 후회하느라 오늘을 망치고 내일을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공간은 바로 현재의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연장에 집중하고 내 일을 묵묵히 해나가세요.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만이 빛나는 미래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18번째로 우리는 왜 그토록 쉽게 포기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눈앞의 즉각적인 보상 때문입니다. 노력한 만큼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쳐서 손을 놓아버리죠. 하지만 인간의 성장은 일직선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일어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정체기를 견뎌야 도약합니다. 임계점에 도달하기 직전의 물은 아무리 열을 가해도 끓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그 순간 폭발적으로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99도에서 포기하고 돌아서며 안 된다고 탄식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문이 열리는데 그 마지막 직전의 어둠을 견디지 못합니다. 19번째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알아차림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 상태를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외롭구나, 지쳐있구나를 스스로 알아채야 합니다. 감정에 파묻혀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를 관찰하세요. 차분하게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꼬인 매듭을 풀 해결책이 보입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그 감정 자체가 내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며 내 본질은 푸른 하늘입니다. 구름 뒤에 가려진 맑은 하늘을 바라보듯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스스로를 관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20번째는 완벽주의를 버리고 실행의 속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시작 못합니다. 완벽주의는 행동을 원천 봉쇄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어설프더라도 일단 빠른 속도로 실행에 옮기세요. 실행하면서 부딪히고 깨지며 수정해 나가는 것이 100배 현명한 전략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완벽한 계획을 짜느라 진을 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계획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실행만이 답을 가르쳐줍니다.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실패하며 배우는 사람이 결국 목적지에 먼저 도착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거침없이 발걸음을 내딛는 과감함을 가지세요. 21번째는 당장 5분 후의 행동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원대한 10년짜리 미래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5분입니다. 지금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볼 것인가, 책상에 앉아 책을 펼 것인가. 이 사소한 5분의 선택들이 매일 모여 결국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위대한 인생은 거창한 도약이 아니라 작은 5분의 승리들이 모인 결과입니다. 매 순간 마주하는 작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세요. 5분 동안 책을 읽고 5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는 작은 정성이 위대함을 만듭니다. 사소한 일상을 장악하는 사람만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22번째로 연금술사들의 인생에는 언제나 출발점만 존재합니다. 어제 지독하게 실패하고 무너졌어도 오늘 눈을 뜨면 다시 시작입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실수가 결코 오늘의 나를 낙인 찍을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의 나는 죽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마라토너의 마음으로 매일을 경건하게 맞이하세요. 지나간 과오에 얽매여 발목을 잡히는 일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유령일 뿐이며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도화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앞으로 달려나가세요. 여기까지가 보도 셰퍼가 우리에게 전하는 멘탈 연금술사들의 지혜입니다. 이 위대한 문장들을 하나씩 가슴에 새기며 저 또한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저 역시 특별한 재능을 가졌거나 남들보다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피로에 지친 몸을 일으켜야 하는 아주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지고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통장 잔고와 가혹한 현실은 변하지 않는 듯 했죠. 세상이 원망스럽고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슬럼프에서 저를 구해준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주어진 아주 작은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방을 정리하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 차가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당장 내일이 바뀌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해 보이던 하루하루가 쌓이니 어느새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지금의 시련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오늘 당장 대단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낸 자신을 칭찬하고 내면의 연금술을 믿으며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멘탈의 연금술 2장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려라.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천재들이 성공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돈이 많고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쉽게 정상에 오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계적인 멘토 보도 셰퍼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않는 멘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여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방 안에 혼자 갇힌 듯한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특히 우리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거대한 용처럼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주저앉히곤 합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바로 그 두려운 순간에 포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역경을 딛고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의 선택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내면의 두려움을 쓰러뜨리고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사들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리고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일까요? 오늘 그들이 숨겨둔 위대한 마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을 바꿀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잠들었던 멘탈을 깨우는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리스트를 만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두려움의 실체를 글로 적으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정확히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 위에 하나씩 적어 내려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두려움의 실체가 생각보다 별것 아니라는 점입니다. 막연함은 두려움을 키우지만 명확함은 두려움을 잠재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실체를 파악하고 나면 그것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다루는 시간을 따로 할당하라고 조언합니다. 하루 종일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일상을 망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금술사들은 하루 중에 딱 20분만 걱정하는 시간을 정해두라고 합니다. 그 지정된 시간 외에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어도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주도권을 두려움에게 통째로 내어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안을 통제 가능한 영역 안으로 가두어 버리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걱정할 시간을 제한하면 나머지 시간은 오롯이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연 누가 두려움의 용을 보냈는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두려움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잔인한 저주가 아닙니다. 당신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두려움의 용은 당신의 나약함을 가르쳐주고 강인함을 깨우기 위해 찾아옵니다. 나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전령이라고 생각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하고 도망치기보다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겨낼 용기가 샘솟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내 삶의 책임을 뛰어넘지 말아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타인을 원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환경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며 세상이 나에게 불공평하다고 외치죠. 하지만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오직 나에게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을 바꿀 힘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은 오직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아무리 가혹한 현실이라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결코 두려움의 먹잇감이 되어주지 마라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멈추어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격렬하게 날뜁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방구석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것은 스스로 두려움이라는 괴물에게 영양가 높은 먹이를 주는 꼴입니다. 괴물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행동의 칼날을 휘둘러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당장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시작하세요. 행동하는 인간 앞에서는 거대한 두려움의 용도 힘을 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는 아는 것에서 강력한 힘을 얻어라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정체를 모르는 소리가 들리면 온몸이 얼어붙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고 실체를 알고 나면 아무런 무서움도 느끼지 않게 되죠. 내가 도전하려는 분야에 대해 철저하게 공부하고 지식을 쌓으세요.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근거 없는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눈 녹듯 사라집니다. 탄탄한 지식과 정보는 흔들리는 멘탈을 잡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일곱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누적 효과를 만끽하셔야 합니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벼락처럼 찾아오는 기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사소하고 작은 행동들이 소리 없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절대로 지치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흘린 땀방울과 노력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습니다. 임계점을 지나 폭발하는 그날까지 묵묵히 저축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루의 작은 승리가 모여 결국 거대한 인생의 역전극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일기를 쓰라는 제안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맑은 정신으로 종이 위에 내 생각을 쏟아내세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지 적는 것입니다. 내면의 깊은 대화를 통해 어제 쌓인 찌꺼기 감정들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내 마음의 나침반을 올바른 방향으로 세팅하는 작업입니다. 아침 일기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고요한 요새입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하루의 지휘관이 되는 최고의 루틴입니다. 아홉 번째로, 무엇을 하든 간에 무조건 되게 하라는 일념을 가지세요. 성공하는 연금술사들의 사전에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면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고, 길을 찾지 못했다면 새로 뚫고 나아갑니다.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직접 조건을 창조해내야 합니다. 어떻게든 되게 만들겠다는 간절함과 집념이 있을 때 비로소 문이 열립니다. 중도에 포기할 핑계를 찾기보다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세상은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고집쟁이에게 굴복합니다.
10번째는 매일 조금씩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인생의 그래프가 언제나 일직선으로 완벽하게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바닥으로 고꾸라지기도 하고 길고 지루한 정체기를 겪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방향성이 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아주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성공적인 삶입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멈추고 오직 과거의 나와 비교하며 전진하세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은 결국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11번째로 벽에 부딪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거대한 벽을 만나면 우리는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세상이 나를 막아서고 여기서 끝내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금술사들은 벽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벽이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올바른 성장 가도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애초에 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벽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게 아니라 더 높이 도약하게 하려는 디딤돌입니다. 12번째는 쉼없이 흐르는 강물에게 위대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강물은 바다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결코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만나면 싸우지 않고 옆으로 부드럽게 돌아서 흐릅니다. 막다른 길을 만나면 잠시 고여 있다가 물을 채워 결국 벽을 넘어갑니다. 유연하면서도 끈질기게 앞으로 나아가는 강물의 속성을 닮아야 합니다. 거친 현실에 뻣뻣하게 부러지기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며 전진하세요. 어떤 장애물이 길을 막아설지라도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하고야 맙니다. 13번째는 망설이지 말고 거친 바다로 뛰어들어라입니다. 물가에 서서 온도가 어떤지 파도가 높은지 재고 따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준비란 세상에 없으며 직접 몸을 던져 부딪혀봐야 진짜를 배웁니다. 두려움의 용을 쓰러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정면으로 대드는 것입니다.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머릿속의 걱정은 거대한 괴물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일단 실행의 강물에 발을 담그면 신기하게도 두려움은 용기로 바뀝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과감하게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보세요. 14번째로 당신이 간절히 찾고 있는 것도 당신을 찾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목표와 꿈이 저 멀리 신기루처럼 보이나요? 연금술사들은 당신이 꿈을 향해 걸어갈 때 꿈도 당신을 향해 온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는 주인을 갈망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자석처럼 끌려오는 우주의 법칙을 신뢰하세요. 서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으니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념만 있다면 결국 운명적인 만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15번째는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할 담대한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룰 수 있을 만한 사소하고 현실적인 목표는 우리의 열정을 깨우지 못합니다. 조금은 터무니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꿈을 가슴에 품으셔야 합니다. 목표가 거대할수록 그것을 이루기 위해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도 강력해집니다. 작은 등불은 내 발밑만 비추지만 거대한 태양은 세상 전체를 밝힙니다. 당신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짓고 쇠사슬로 묶어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내면의 위대한 연금술사가 깨어납니다. 16번째는 무엇이든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고인물은 결국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공백의 상태입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움직이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실패의 경험조차도 다음 성공을 위한 소중한 자산과 밑거름이 됩니다. 끊임없이 바퀴를 굴리는 자전거처럼 인생의 동력을 멈추지 마세요. 17번째는 어떤 태풍 속에서도 평정심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시끄러워도 내 내면은 고요한 호수 같아야 합니다. 작은 비판에 쉽게 분노하고 작은 칭찬에 오만해지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중심을 단단히 잡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평정심은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돕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주변의 소음과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내 갈 길을 가는 단단함입니다. 가장 깊은 평온함을 지닌 사람만이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18번째는 성공할 때까지 충분히 시도하라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며 고개를 가로저으며 돌아섭니다. 하지만 연금술사들이 보기에 그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실패는 과정일 뿐이며 진짜 끝은 내가 도전을 멈추는 그 순간입니다. 충분한 횟수의 시도가 누적되었을 때 비로소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악바리 같은 근성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19번째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일관성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상황에 따라 원칙을 바꾸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내가 세운 가치관과 목표를 향해 매일 일관되게 나아가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일관성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을 지닌 무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마음으로 내일을 해나가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 일관된 태도가 쌓여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신용과 성을 만듭니다. 20번째는 고생한 나 자신을 따뜻하게 환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유독 자신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하고 비난하며 스스로를 아프게 상처 주곤 하죠. 두려움의 용과 맞서 싸우느라 지치고 상처 입은 나를 안아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내느라 고생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환대할 때 내면에서 다시 시작할 강력한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님처럼 정성스럽게 대접해주세요. 21번째는 모든 시련을 나를 테스트할 소중한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힘든 문제가 터졌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주가 나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출제한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지켜보고 있는 무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보상과 성장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문제를 도망쳐야 할 재앙이 아니라 풀어야 할 흥미진진한 퀴즈로 바라보세요. 긍정적인 해석의 전환이 당신을 위대한 승리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22번째로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기계처럼 자동으로 움직이는 나만의 신성한 루틴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의 행동을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루틴이 단단하게 잡혀 있으면 감정에 휘둘려 하루를 공치지 않게 됩니다. 의욕이 없고 우울한 날에도 루틴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살아납니다. 루틴은 나약한 인간의 의지력을 보완해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좋은 루틴을 반복하는 삶 속에는 실패라는 악마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23번째는 어떻게 지혜롭게 실패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패를 전혀 겪지 않고 성공의 고지에 오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의 유무가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넘어졌을 때 바닥에 주저앉아 울지 말고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졌는지 분석하세요. 실패 속에서 소중한 교훈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더 단단하고 똑똑해진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우아하고 멋지게 실패하고 더 강력하게 부활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보도 셰퍼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이 위대한 문장들을 하나씩 가슴에 새기며 저 또한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저 역시 대단한 천재도 아니고 남들보다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무거운 눈을 떠야 하는 아주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어느 날 문득 미래에 대한 가혹한 두려움이 거대한 용처럼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들은 다 자리를 잡고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정체된 듯한 조급함이었죠. 이대로 가다간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손끝 하나 움직이기 싫고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누워 다 내려놓고 숨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어둠의 늪에서 저를 구해준 것은 대단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상들을 하나씩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의 복잡한 걱정들을 종이 위에 무작정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루틴부터 다시 실행했습니다. 이불을 단정하게 개고 밖으로 나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달렸습니다. 그렇게 몸을 움직여 강제로 행동을 시작하니 두려움이 조금씩 걷혔습니다. 당장 내일의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오늘을 살아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해 보이던 하루하루가 쌓이니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졌습니다. 두려움의 용이 나를 삼키려 찾아왔지만 오히려 내가 그 용을 올라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지금의 시련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엄청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독한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묵묵히 버텨낸 당신은 이미 대단한 존재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서글픈 짓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는 두려움을 황금으로 바꿀 위대한 연금술의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오늘 하루의 작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멘탈의 연금술 3장 세상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어라.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천재들이 성공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돈이 많고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쉽게 정상에 오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계적인 멘토보도 셰퍼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않는 멘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여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방 안에 혼자 갇힌 듯한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특히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 걸까? 세상이 원망스러워집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바로 그 장애물 앞에서 포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역경을 딛고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의 선택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순수한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사들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일까요? 오늘 그들이 숨겨둔 위대한 마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을 바꿀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잠들었던 멘탈을 깨우는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잔고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멘탈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지만 내면의 지혜는 영원히 나를 지켜줍니다. 지혜로운 부자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불평하는 대신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불을 먼저 축적합니다. 내면의 그릇이 채워지면 외적인 풍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부를 넘어서 정신적인 풍요를 누릴 때 진짜 인생의 도약이 시작됩니다. 지혜를 쌓는 일은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먼저 지혜로 가득 채워 위대한 부자의 반열에 오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안주하는 평균은 무서운 함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평균만큼만 하면 중간은 간다는 생각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가두어 버리죠. 하지만 평균적인 생각과 행동으로는 절대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평균이라는 달콤한 안락함에서 벗어나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꿈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르려는 본능을 거부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세요. 주변의 시선이나 적당히 하라는 만류에 타협하지 않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진 평균의 삶은 결국 나만의 고유한 빛을 잃게 만듭니다. 안일함의 늪에서 빠져나와 나만의 독창적인 최고점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평균의 벽을 깨부수고 당신만의 독보적인 길을 걸어가세요. 세 번째로,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해야 성장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편하고 잘하는 일만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내가 못하고 기피하던 영역을 대면할 때 일어납니다. 부족한 점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못하는 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신적 근육이 폭발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연금술이야말로 성공의 핵심 열쇠입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치열하게 부딪혀야 합니다. 불편함을 견디고 낯선 영역에 적응할 때 완전히 새로운 내가 탄생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해서 도망치고 싶겠지만 그 순간이 바로 진화의 타이밍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역을 정복할 때 비로소 내면의 숨은 잠재력이 눈을 뜹니다. 두려워하던 그 영역으로 걸어가 당신의 한계를 한 단계 더 넓히세요. 네 번째는, 가혹한 고통 뒤에는 거대한 금광이 숨겨져 있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아프고 깊게 느껴지시나요? 연금술사들은 고통이 클수록 그 뒤에 숨겨진 보상도 거대하다고 말합니다. 광부가 어두운 굴을 파고 들어가야 마침내 눈부신 황금을 발견하듯이 우리 인생의 가장 찬란한 성공도 깊은 고통의 터널 뒤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아픔은 당신에게 곧 찾아올 거대한 금광의 전조 증상일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내려가는 사람만이 황금의 주인이 됩니다. 고통은 아프지만 우리를 깨어나게 만들고 본질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졌음을 확신하고 망치를 내려놓지 마세요. 지금 흘리는 눈물은 훗날 당신이 캐낼 황금을 씻어줄 소중한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새살은 더 단단하게 돋아난다는 자연의 순리를 믿으세요. 다섯 번째로, 도대체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기적은 가만히 앉아서 요행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내일의 희망을 품고 움직이는 자의 몫입니다. 스스로 기적을 만들겠다는 단단한 확신과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의 냉소적인 시선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황무지에서 혼자만의 탑을 쌓아 올리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권이 아니라 매일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결정체입니다. 우주는 스스로 한계를 깨부수고 도전하는 인간에게 기적을 선물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래퍼 50센트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는 길거리의 불황자로 살며 9발의 총탄을 맞는 끔찍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절망에 빠져 인생을 포기했을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비극적인 상처와 고통을 위대한 음악적 자산으로 바꿨습니다. 장애물을 핑계 삼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공의 강력한 무기로 삼은 것이죠. 치명적인 약점조차 나만의 고유한 스토리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던진 가혹한 돌멩이를 모아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멘탈이 있다면 반전의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연금술을 발휘하면 최고의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훈장으로 만드세요. 일곱 번째로, 나약한 다윗이 어떻게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는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의 덩치를 보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덩치가 큰 만큼 몸집이 느리고 내 돌멩이에 맞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죠. 장애물이 거대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타격할 수 있는 표적도 크다는 뜻입니다.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위기는 최고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가 어렵다면 나만의 독창적인 전략과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남들과 똑같은 무기로 싸우려 하지 말고 오직 나만이 가진 기동성과 유연함을 활용하세요. 적의 거대함에 압도당하는 순간 패배하지만 적의 허점을 찾아내는 순간 승리합니다. 당신 앞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만의 무기로 당당하게 전진하세요. 8번째는 내 소중한 인생을 과연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사소한 걱정과 후회에 낭비하곤 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눈치를 보느라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죠. 당신의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곳을 향해 온전히 몰입하세요. 타인의 삶을 구경하느라 내 삶을 방치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주어지는 24시간이라는 자본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소문과 영양가 없는 인간관계에 내 소중한 마음을 소모하지 마세요. 가치 없는 소음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고 당신의 꿈에 인생을 투자하세요. 당신의 삶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갈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9번째는 매 순간을 즐기고 사랑하고 뜨겁게 열망하라는 지혜입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이 의무감과 고통으로만 가득하다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합니다.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뜨거운 열망의 불꽃을 계속해서 지펴 올려야 합니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멈추어 세울 수 없습니다. 성과에만 매달리기보다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힘든 훈련 과정마저도 나를 성장시키는 축제처럼 받아들이는 초연함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뜨거운 열망은 차가운 현실의 벽을 녹여버리는 유일한 등불입니다. 그 순수한 열정이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녹여버리는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10번째는 부자의 그릇과 빈자의 그릇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빈자의 그릇을 가진 사람은 작은 시련만 와도 물이 넘치듯 쉽게 요동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그릇을 채우며 내 주변의 상황 탓만 하기에 바쁩니다. 반면 부자의 그릇을 가진 사람은 거대한 파도가 몰아쳐도 묵묵히 담아냅니다. 마음의 용량을 넓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릇의 크기가 곧 당신이 담을 수 있는 성공과 풍요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새어나가지 않는 단단하고 넓은 그릇을 빚어야 합니다.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행운은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시련을 겪을 때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조금 더 넓어지고 있음을 감사히 여기세요. 매일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수양을 통해 위대한 부자의 자격을 갖추세요. 11번째로 삶은 절대로 우리를 벌주지 않는다는 따뜻한 진리입니다. 나쁜 일이 연달아 터질 때 우리는 하늘이 나를 벌주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삶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이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도록 훈련시키는 사랑의 채찍질입니다. 모든 장애물은 당신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선물입니다.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이 사건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하세요. 넘어짐을 통해 걷는 법을 배우고 실패를 통해 제대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냉혹한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단단한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시련이라는 시험대를 제공할 뿐입니다. 삶을 신뢰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마주할 때 고통은 축복으로 변합니다. 12번째는 신이 주신 고귀한 선물을 기꺼이 감사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와 재능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시련 역시 변장하고 찾아온 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포장지가 거칠고 아프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버리지 마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눈부신 지혜와 성장의 보석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기쁘게 받아들이는 멘탈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만 골라받으려는 얕은 꾀를 버리고 내게 오는 모든 운명을 포용하세요. 불평을 멈추고 상황을 수용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짜 연금술이 시작됩니다. 거친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남을 기억하세요. 13번째는 인생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과거와 타인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인생이 허락하지 않는 영역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오직 내가 바꿀 수 있는 현재와 나 자신뿐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일에 연연하지 않는 초연함을 가질 때 평온이 찾아옵니다. 지나간 버스에 손을 흔들거나 타인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진을 빼지 마세요. 포기할 것은 지혜롭게 포기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온 힘을 쏟으세요. 내 손안의 권한에 집중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14번째로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한 계단씩 위로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번에 올라가는 화려한 여정이 아닙니다. 지루하고 땀이 나는 가파른 계단을 한 칸씩 묵묵히 걸어오르는 과정입니다. 지금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아도 당신은 분명 한 계단을 오르는 중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발밑의 계단에 집중하며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세요. 계단이 가파를수록 당신이 도달할 고지의 높이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중간에 숨이 차오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바로 도약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한 고요한 시간 속에서도 당신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걸어온 그 시간들이 모여 마침내 위대한 정상을 선물합니다. 15번째는 인생이라는 밭에 최대한 많은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씨앗만 심어놓고 그것이 싹트기만을 간절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씨앗이 싹을 틔우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매일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과 시도의 씨앗을 사방에 뿌려두세요. 더 많이 시도하고 더 많이 도전하는 사람에게 확률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대자연의 법칙은 절대로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뿌린 씨앗이 당장 자라지 않아도 낙담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실패할 확률보다 더 많은 씨앗을 뿌려두면 성공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는 정성이 있을 때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16번째는 충만한 삶을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라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만을 쫓아 영혼이 황폐해지는 삶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 삶이 의미 있고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타인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사세요. 나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때 진정으로 충만한 삶이 완성됩니다. 성공의 종착지는 화려한 외면이 아니라 평온하고 풍요로운 내면입니다. 외적인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 안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내 삶을 충만하게 살아낸 기억들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위대한 삶을 스스로에게 당당히 선물하세요. 여기까지가 보도 셰퍼가 전하는 세상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이 위대한 문장들을 하나씩 가슴에 새기며 저 또한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저 역시 특별한 재능을 가졌거나 남들보다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피로에 지친 몸을 일으켜야 하는 아주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아침마다 만원 버스와 지하철에 몸을 싣고 일터로 향할 때 남들은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저만치 앞서 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졌죠. 나만 쳇바퀴 같은 일상에 갇혀 뒤처지는 것 같아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밤낮으로 열심히 살아도 통장 잔고와 가혹한 현실은 변하지 않는 듯했죠. 세상이 원망스럽고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쉽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움과 질투심도 느꼈습니다.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팍팍하고 고달픈지 밤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죠. 매일 똑같은 업무와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매달아 놓은 듯 아슬아슬하게 버텼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나에게는 왜 그런 기회나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 걸까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슬럼프와 우울의 늪에서 저를 구해준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로또 당첨 같은 대박 행운도 아니었고 대단한 인생의 역전극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줍고 이불을 단정하게 정돈하는 것부터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밖으로 나가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걸었습니다. 일부러 몸을 움직여 오늘 해야 할 아주 사소한 체크리스트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대한 미래의 걱정은 잠시 내려두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 내 인생이 바뀌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해 보이던 사소한 하루하루가 쌓이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 거친 세상의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의 벽이 여전히 높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연금술사가 납덩이를 황금으로 바꾸듯 고통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시련을 겪기 전에 나보다 지금의 내가 훨씬 깊고 단단해졌음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구불구불한 여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지독한 외로움과 시련은 전체 인생에서 작은 점일 뿐입니다.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대단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오늘 하루도 버텨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옥 같은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당신 자신을 진심으로 칭찬해주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오늘 하루의 루틴을 지켜낸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잔인한 짓을 이제는 완전히 멈추어야 합니다. 남들의 속도에 눈멀지 말고 당신만의 호흡과 속도로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의 속도대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으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눈물을 삼키며 버텨낸 오늘 하루가 바로 내일의 기적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연금술의 힘은 그 어떤 장애물보다 강력함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내면의 위대한 연금술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